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돼지들을 안 키웁니다. 더럽다고 생각해서. 되게 맛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소고기보다 더 좋아합니다. 전 돼지고기를. 예수님이 지난주 풍랑을 뚫고 왔죠?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 불쌍한 사람을 만나요. 불쌍한 사람. 누구죠?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예수께서 배에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추위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앵커리지에. 그리고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걸어 다녀요. 얼굴은 벌개지셔서 술 취한 거죠.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낮에 근무할 때 보면 저희 창밖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제가 서울역에서 봤던 또 저희 집 동네에서 미친 여자 좀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여러분,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까요? 미친 사람들이. 한이 안 풀려서 그래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남편에 대한 한. 뭐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의사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이런 환자가 오면 일단 여러분 약물로 치료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100%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한 70%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30%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00%네 아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해요. 왜냐? 분명히 뭔가 있는데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법도 없고 약물로 안 되는 걸 알고. 그러니까 저를 불렀죠, 여러분. 제가 방배동의 그 병원에 저하고 어느 분하고 같이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 놨으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귀신 들린 걸 깨닫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성대에서는 여성은 여성 목소리밖에 나올 수 없죠. 기능적으로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50대 남성 중년 목소리 나오는 거 연기라도 할 수 있습니까? 중년의 늙은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아가씨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음성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아가씨는 알지 못하는 옛날 얘기를 막 하고. 불편한 증상. 이것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등에 섞여 있다니까요. 이런 환자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밖에 해결이 안 되고 때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 사탄에 대한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멀쩡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펄쩍 뛰어요, 여러분. 어려서 내가 좀 나쁜 짓 한지 내가 뭐 죄인이냐고 펄쩍 뜁니다. 착하게 내가 살아온 게 몇 년인데 기독교는 꼭 그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실정법상의 죄,
좀 자연법상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 법에 안 걸리면 죄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인격이 어떤 것에 지배당한다. 지배당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나를 장악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기동처럼 그 귀신론에 휩싸입니다. 너무 귀신 영적인 것을 좋아하면 정말 가까워집니다. 그쪽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냥 그 사람 심리적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다. 아니요. 귀신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요,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도 있어요. 지능도 높아요. IQ가 높아요,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무당들이 미래를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알아맞혀요. 처녀 때 애 뱄었지. 딱 알아맞혀요, 여러분. 과거를 살았으니까. 수천 년 전부터 살아온 기록이 다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느낍니다. 물론 요즘 삼지창 들고 여러분 뿔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만화에서나 나온 얘기지. 왜 자기 정체를 왜 드러냅니까? 아주 착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쏙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히틀러 같은 사람도 일종의 귀신 들린 현상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혹시 나오나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나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가 영어로 크러쉬 됐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아멘. 그런데 뱀은 그 남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발이 못 박혔잖아요. 정확히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언이 됐어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사탄의 심판 과정이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봐요. 100대 빵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은 주님 앞에. 대항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항하는 방법을 한 가지 귀신이 악한 영이 만들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직접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꾸 거짓말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한참 눈이 뒤집혀서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휘둘리기도 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정말 돌아설 수 없는 길을 들어서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뭐에 씌었지. 이런 말 듣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탄의 영향에 잠시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극도로 화날 때 있죠?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막 그럴 때 극도로 화난 사람 얼굴 보셨어요? 극도로. 저는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눈이 정말 뒤집히고요. 너무 화나면 쓰러져서 거품 뭅니다. 못 견디면. 그때 여러분 사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화날 때 무슨 짓을 하고 싶죠? 막 불질러 버리고 싶고 막 그런 뭐 있으면 옆에 들고 때리고 싶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100%딱 포세스 그 사람을 귀신 들림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20% 30%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니까요. 확 어떤 걸 하고 나서 엄마 어떡해 하고 하게 할 수 있어요. 비싼 고려청자 깨트려 버리고 엄마 어떡해 할 수도 있고. 틈을 주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는 게. 숨어 다닙니다, 간첩처럼.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사랑과 그런 쪽에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사탄이.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든 시기였으니까 많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들 사이에서도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특히 음탕하고 분노가 많고 우울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인격 그런 사람 거기는요 귀신이 활동하기가 참 따뜻하고 좋은 데예요. 거라사 지방의 광인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영향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우리가 봤는데 27절 뒷부분에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어디라고요? 무덤에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무덤을 좋아해요. 무덤을 좋아해요. 어두운 생각을 좋아해요. 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몇 달째 계속 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노처녀세요. 근데 꿈에 계속 나타난대요. 너무 싫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그냥 거기까지 영등포 어디예요? 대낮에 방문을 했거든요. 낮 한 12시, 1시인가. 낮에 하여간 들어갔는데 창문 다 걸어놓고요. 여기저기 성경 구절 같은 걸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집이 음침했어요. 왜 이렇게 음침할까? 이 느낌이 뭐지? 방에 들어가는데 하용조 목사님 테이프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매일같이 듣는 것 같아요. 떨쳐버리려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느꼈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이 갔던 권사님도 느꼈어요. 이 자매님이 이 분위기를 좋아해요. 말은 예배드려서 아버지가 이제 꿈에 안 나타나기를 자꾸 무섭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 성경 구절을 쫙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그 집 분위기가 음침한데 저 같으면 그냥 가구도 바꾸고 그냥 뭐 벽지도 새로 하고 그렇겠어요. 불도 켜놓고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는요 무덤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같은 걸 보고 이런 사람들은 어둡게 생각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무덤의 문화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의 음성이 자꾸 불러서 이 남자가 여기까지 온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 폭력 영화, 음란한 영화, 어두운 영화 그런 드라마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리물을 좋아하는 분도 있죠. 그런 것까지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한 번은 폭력 영화를 좀 진한 걸 봤는데 오래 전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장면이 나타나서 이렇게 팔이 쫓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너무 끔찍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요즘 영화는 옛날에 비하면 잔인함의 극치예요, 여러분. 아우, 절대 안 봅니다. 심한 거. 누아르 영화라 그러죠? 너무 엽기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할까? 그 경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보시더라도 자녀들이 그런 데 취해 있으면요. 악한 영이 틈타기 쉽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얼굴도 예쁘장한 고등학교 1학년 딸인데 그렇게 또 예쁜 미인은 처음 봤어요. 한국 앤데. 그런데 야, 너 어떻게 지니? 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포스터마다 괴물들 그려놨어요. 그림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몬스터 있죠? 그것도 이상한 에일리언 같은. 그러니까 나중에 들었어요. 귀신 들려였어요. 이 딸이 귀신 들렸어. 저를 자꾸 초청한 거예요. 어떨 때는 A 얘기하다가 갑자기 B 얘기를 하고 정신이 없어요.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맨날 그림에 파묻혀 사는데 일본 만화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잔인한 만화, 목 잘리고 이런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알았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 사진, 전부 그런 거 모아놨어요.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 그걸 좋아하고 그릴 정도니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죠.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하면 묶여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 정신적 고통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둠의 영역을 만들었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린 시절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예? 저도 여동생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맨날 대들어서. 누나는 저보다 덩치가 커서 깔아뭉개고 때리고. 훨씬 더 깊은 상처 있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고통이나 학교에서 또 매 맞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건강함으로 견뎌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방을 만들어서 어두운 방을 만들어요, 자기가. 그리고 좋아합니다. 은근히. 그리고 거기에 시달립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벗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벗어납니다. 왜? 해석을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해석을. 다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웃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 자기를 째려봤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냥 이렇게 쳐다본 거거든요. 근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보면 왜 또 나를 무시하느냐? 보면 왜 째려보느냐? 어두운 방이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의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무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둘째 특징은 뭐죠? 여기 27절에 나오지만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자기 몸을 함부로 했습니다.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옷도 입지 않는 마가복음에 비슷한 같은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에 보면 마가복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했었다고요? 해치고 있었다. 자학이라 그러죠. 왜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힐까? 자기를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내 몸을 상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분명히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죄책감이나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면
에이씨, 그러고 그냥 자기 몸을 함부로, 몸에 나쁜 것도 마시고 그냥 위험한 찻길로 막 건너가요. 차 부딪힐 수도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나면 차가 다니는데 확 건너요. 뭐 내가 치이면 치이는 거지.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자학적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청소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자학적이 됩니다. 내 안에 사실 좋은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좋은 것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그걸 실수한 거지. 실수거든요. 그냥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나를 자학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버려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실수예요, 나의. 근데 우리는 왜 한 가지를 가지고 9가지를 판단합니까? 나는 못났다라고.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왜 나를 다른 9가지, 하나를 잘못했는데 실패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어린 시절부터, 내 뿌리부터 다 내가 부정이 돼요. 나는 역시 살 필요가 없어. 누가 나를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은요, 사실 본인의 결핍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이 괴로우니까 그 상처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 거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닐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상처 있는 사람이면 또 나를 부정해요. 그래서 나를 자학합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겁니다. 난 잘 될 리가 없어. 나 같은 놈.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계속 그 나쁜 사슬에 걸려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안 돼.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가 잘했던 것은 그때 왜 목소리를 못 냅니까? 그렇죠? 내 상황과 내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은 그래서 우울증과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 자녀다. 이런 말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 몽골의 이름 없는 가난하고 버려진 마을, 정말 벌판밖에 없고 흙집에서 사는 그런 청년들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닭똥 같은 눈물들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나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청년들이, 몽골 청년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까지 자기들의 존재를 생각해주는 신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요? 시편에 보면 43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이 사람.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자기의 비참한 모습 보면서,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내 영혼아, 그러지 마. 낙심하지 마.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한테 소망 둘 수 있잖아. 여러분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괴로울 때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겠어요? 친구가 새벽 2시에 와서 여러분에게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돼요. 가끔 기도하는 친구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영적인 친구가 몇 사람 있었는데 제일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저 어머니가. 몸도 아프고 저희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고 전화가 갑자기 와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 너 지금 힘들지? 어떻게 알았는지. 기도하는 친구는요, 영적으로 알아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43편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병든 마음의 핵심은 왜 그럴까?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이죠. 여러분,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어둠의 생각을 자꾸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무덤가에 다니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의 누군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끔 무덤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돌아다녀야 되냐면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손을 놓친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무덤을 서성거리는 사람이 겉으로는 웃죠, 이렇게. 그러나 힘들 때 금방 무덤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덤가를 좋아했고,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상하게 했고, 셋째 이 사람 특징이 뭐죠? 29절의 괄호 부분에 있어요. 29절.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무덤 가운데에서 뛰쳐나가고 또 이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거칠고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질렀어요. 잘못된 언어, 어떤 욕 이런 거가 나오는 것은 성경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마귀가요 되게 성경 지식이 많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 그냥 몰라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냐? 뭐 좀 요즘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라며. 마귀는 정확히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최상급 언어를 썼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아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날 때 언제나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은 빛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경찰 피하잖아요, 여러분. 금방 위반하고 나면 뒤에 번쩍거리면 여러분 가슴 철렁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다 식구들이 교회 가면요, 예배가 11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오늘의 교회가 11시 25분까지 괜찮았어요. 30분 돼서 예배
찬양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 여동생만 그 건너편 빵집에 가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이상하게 싹 가신대요. 그렇게 시원하게. 그래서 제가, 악한 영의, 이건, 분명히 이거는 방해다, 방해. 그 빵집 계속 있었어요. 빵만 먹었대요. 네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단에 들린 사람이 소리치고 있잖아요. 사탄은 당신이 나랑 지극히 높은 자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거부하고 밀어내는데 예수님은 사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많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면에 있는 나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화를 주도하려고 그래요. 아니, 주인이 난데 왜 나 대신 예수님 물러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는 내 자녀에게서 나가라. 나는 너가 아니라 이 자녀랑 얘기하고 싶고 이 자녀와 관련을 맺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딸을 찾으러 왔다. 아무리 내가 미친 사람같이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내 안에 나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정신 차려라. 얘야, 너한테는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진심이 아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생각을 꾸짖고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나를 향해서 나는 얽혀있는 너를 되찾고야 말 것이다. 왜? 사실은 나는 살고 싶거든요. 사실 나는 예수님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야. 화를 많이 낸 사람. 사실 그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를 보면 욥이 어땠습니까? 고난당한 다음에 입을 열어서 자기 태어난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아기 태부터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빨리 죽어서 흙에 누워있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욥은 살고 싶었어요. 불평을 하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미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가 살고 싶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어떤 자녀는 보니까 청소년은 옛날에 교회에 팔 부러뜨려서 막 학교에서 때리고 그래서 불려가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의 관심은.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부모가 이혼하고 얘를 그냥 뉴질랜드로 보내버렸어요.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삐뚤어 나가죠. 그러니까 싸움박질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거칠어도 사실은 내면은 날 살려달라고 했던 절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부모 형제까지 포기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그 사람도 한때는 조그만 꼬마였을 거고 청년이었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포기했어요. 노답. 답이 없어요. 불쌍한 자기 몸을 돌로 긁고 사슬에 묶여있는, 사슬 끊고 다니는 이 사람 앞에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못 갖게 사탄이 예수님 떠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주님은 잘 들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갈은 약속 자녀도 아닌데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의 속마음도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의 엄마잖아요. 근데도 사라가 내쫓은, 근데도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보면 31절에 33절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은 자기들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마침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오늘 3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회복이 됐는데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 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힘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온전해졌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어 했다고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흉해 보였던 이 사람이 아름다운 한 인격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거칠어 보이는 그 사람,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거칠어 보이는 여러분은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은 아름다우면서도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소리. 떠나세요. 난 이제 믿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도 지긋지긋해요. 예수님도 싫어요. 이게 뭐예요, 내 인생? 그런 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때 두 번째 우리 소리를 더 들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그분을 만나시고 날마다 회복되시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